오늘 38편의 말씀 제목을 희생, 그 숭고함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거 인간 역사가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본질은 하나도 복잡한 게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하든지 희생양으로 만들든지. 역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희생하든지 희생양으로 만들든지. 너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힘에 미쳐 있는 것은 힘이 없으면 희생양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돈은 성숙하면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막 돈이 절실하다. 그 사람은 돈이 아니고 자기 인격이에요. 별로 좋아는 안 하시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뭐 돈 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도 돈이 절실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현상 세계는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희생양이 됩니다. 그 인간이 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은 내가 희생하든지 희생양을 만들든지. 그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담이 말을 들은 건 아담이잖아요. 이분은 하나님 말 못 들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 못 들었잖아요. 책임이 아담한테 있지. 아담이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남자들 스스로 살펴보가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랬으면 다 끝났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전가시키는 거죠. 잘못이 저쪽에 있다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를 희생양 만들므로 자기 책임은 면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지는 거죠. 이게 인간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홍당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 나누는데 쥘 르마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예요. 19세기 작품이에요. 19세기 작품인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1세기 작품이라고 해도 아마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이 홍당무는 별명이에요. 머리가 빨갛고 주근깨가 많아서 본명은 프랑스와예요. 근데 이 아이는 누구도 본명으로 부르지 않아요. 이 아이는 16살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엄마와 아빠가 불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엄마에게 절망해버리고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상하지만 이 가정에서는 전부 이 가정의 행복이 깨어진 건 이 홍당무 탓인 것처럼 아무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가령 형은 이 동생을 그냥 무시해요. 제가 없었더라면 더 좋은 애인데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이 홍당무를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도 전혀 말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엄마는 이 가장 이제 노골적입니다.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고 또 모질게 굴고, 그 19세기니까 그 조금만 잘못하면 뺨을 막 찰싹 때립니다. 이 엄마가 형은 또 굉장히 사랑합니다. 형은 엄마 아빠가 행복할 때 이제 나왔으니까. 그 우리가 다 이게 부모님이 불행할 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이어서 집에 와 있는데 이 집에 와 있는 시간이 홍당무한테는 그렇게 힘든 시간이에요. 엄마가 쉴 새 없이 그냥 일을 시키고 일 잘못하면 또 때리고 그래요. 그날도 이제 밭일을 시켜서 그 엉겅퀴를 다 뽑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사냥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냥 따라가도 되느냐. 그게 이제 집에 와 있는 때는 유일한 낙이죠. 그러니까 가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시킨 일을 빨리 하고 가려고 막 일을 서둘러서 하는데 일이 다 끝나가는데 엄마가 오더니 엄내에 심부름 갔다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아버지가 사냥 가려고 메고 나와요.
여기에 문제는 찬양을 못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편 38편 기자가 말을 못 한다 그러는데, 이 말을 아빠한테 엄마가 나 심부름 시켜서 나 못 가요, 그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너 왜 아까는 간다더니 왜 변덕을 부려? 아빠가 그럽니다. 근데 말을 못하고 쩔쩔매니까 옆에 하녀가 답답하니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알죠. 그래서 그 엄마에게 또 아버지가 막 퍼부어댑니다. 그러고는 이제 참고 참았던 게 다 폭발이 됐죠. 그러니까 엄마는 막 같이 소리를 지르다가 엉엉 울면서 이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가 나가고 나니까 처음으로 이 홍당무하고 그 아빠 사이에 대화가 터진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집을 나가고 싶다. 아빠 나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공장에서 일해서 내가 먹고 살 테니까 집에서만 나가게 해달라. 아빠가 너무 충격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심각하니까 얘기를 자꾸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가다가 이제 조금 아이가 누그러지니까 농담도 좀 하는데, 너 그러면서도 항상 물어보면 너 엄마 좋아한다고 그랬잖냐? 예? 항상 이렇게 엄마가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물어요. 나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그러면 이제 얘가 나는 엄마 아빠 똑같이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엄마가 또 물어요. 그래도 눈곱만큼이라도 누구를 더 좋아해? 그러면 엄마를 좋아해. 우리 집 얘기 비슷해지냐 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부터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넌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소리라고 말해봤자 그건 소용없는 소리다. 아빠,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한 소리였어요. 그것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대답했던 건데요. 엄마하고 저하고 미리 다 짜놓았었던 거거든요. 참, 너의 엄마다운 얘기다. 그리고요, 요새는 절더러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 마세요. 원 녀석들. 난 또 네가 그렇게 성질 좋고 똑똑하고 정이 많고 착한 아이인 줄은 미처 몰랐었구나. 프랑스와야. 프랑스어요? 예, 아빠. 아빠가 절 진짜 제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별명으로만 불렀었던 게 기분 나빴었구나. 예. 그래도 아빠가 그러시는 건 괜찮아요. 아빠는 절 좋아하세요? 아니, 무슨 집이라도 나갔다가 돌아온 아이같이 그런 소리를 하냐? 엄마가 보면 어떡해요? 난 운이 나빴던 거야. 난 너의 엄마 성질을 잘못 봤듯이 네 성질도 잘못 봤었구나. 아빠, 전 아빠가 정말이지 불쌍해요. 저야 앞날이 있으니까 새 가정 하나 꾸미면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아빠는 안 그렇잖아요. 아빠 늙어서까지도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생각밖에 안 하는 엄마 곁에서 내내 사셔야 할 테니 말이에요. 그러는 너희 엄마도 행복하진 않단다. 예?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니요? 그렇게 간단하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엄마는 제 따귀를 찰싹찰싹 때릴 땐 기분이 상쾌할 텐데요. 그야 상쾌하겠지. 하지만 네 문제만 하더라도 그럴 때 이외에는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말이야. 전 그 이상의 것은 못 참아요. 그런데 엄만 그 이상의 뭘 또 바라는 게 있을까요? 네가 엄마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야. 제가 사랑해주기를요? 아빠의 사랑을 바라는 거겠죠. 나한테는 이미 체념을 한 거고 지금은 너한테서만 바라는 거야. 제가 엄마를 사랑해주길 바라다니. 아유, 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넌 아직 모를지도 모르지. 남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말이다.
엄마가 그런 걸 다 괴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괴로워하고 말고. 그럼 엄마도 불행할까요? 그래, 엄마도 불행하지. 불행하다니요? 아빠처럼 말해요?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거다. 그럼 저하고도 똑같을까요? 아무도 꼭 그렇다고는 말 못하는 거다. 아빠 말씀은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요. 전 그런 거 생각해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우린 모두가 다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너도 엄마의 얘기도 들어줘야 할 거다. 어쩌면 너희 엄마도 자기 나름대로 운이 나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누가 아니? 또 너희 엄마도 혹시 다른 남자와 만났더라면 어땠을런지. 난 너희 엄마한테서는 내가 바라던 걸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 엄마를 원망하고 너희 엄마한테 냉혹하게 대해온 거다. 그랬더니 너희 엄마는 나한테서 받은 냉혹한 대접을 너한테다 안갚음을 한 거지. 너희 엄마가 너한테 대하는 처사는 모두가 나빴던 거야. 하지만 나한테 대한 처사도 모두가 나빴었을까? 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가 가끔 있지. 자, 이런 얘기는 우리 이제 그만해두자. 어때? 한두 시간 동안이라도 사냥하러 안 갈래? 왜 울지? 아빠가 하신 말씀 말이에요. 엄만 제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말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서러우면 이제부터 엄마를 사랑해보려무나. 제가요? 이때 엄마가 이제 교회 가서 실컷 울고 돌아옵니다. 이 홍당무가 돌아오는 엄마를 이렇게 보면서 울먹이는 얼굴로 엄마 그렇게 불러요. 엄마 그렇게 불러놓고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나간 다음에 아빠가 아직도 엄마가 무섭니? 그래요. 그러니까 무섭지는 않아요. 예전만큼 무섭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참 슬퍼 보였어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받은 아빠의 마음도 미어지겠죠. 이 16살짜리를 보고 이제는 네가 엄마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면 돼. 그 16살짜리한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이 흐른 다음에 그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6살짜리가 우선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 그냥 나처럼 하면 돼. 아빠는 indifference, 그냥 엄마 상관 안 하는 척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16살짜리는 그 대답에 약간의 안심도 되지만 그 대답이 결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동시에 느끼는 거죠. 굉장히 인간을 잘 들여다본 작품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 서로 아파한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팔을 벌려서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또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알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나 죄를 전가하지 않고 내 잘못이야. 여보, 내가 부족했지. 당신 나하고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힘들었어요. 그게 안 열려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은 어떤 잘못되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아픔을 품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희생과 생명 가치는 비례한다. 희생한 만큼 생명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즉 생명의 존엄성은 희생으로만 피어난다. 그 희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 서로 가족 간에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온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는 희생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 하나님 형상은 희생 제물이 희생되는 아픔에서 피어난다. 옛날엔 제사 지냈잖아요. 그 희생 제물이 나 때문에 죽을 때 그 아픔을 느끼죠. 그때 아무것도 안 느낀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아픔을 느끼죠. 그 아픔은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희생이 나타나는 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무슨 신비한 걸 보고 그 사람이 난리법석을 떠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희생. 그래서 십자가가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만나면 반드시 희생이 피어나요. 자, 그 자리에서 우리 오늘 시편 38편을 만나보십시다. 38편은 글자로 읽으시면 이 병든 사람이 그 병에서 구원받기를 요청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병이 아닙니다. sick이 아니고 being sick, 존재의 병듦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은 아주 간단하죠. 시작과 마감하는 부분에서 둘 다 여호와여 그렇게 시작을 하고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 주의 화살, 주의 손, 주의 진노.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청원입니다. 문제는 이제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본론에 들어가면은 전반부, 후반부가 나오는데 전반부에서는 이 파멸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 파멸 직전의 모습인데 그것이 내가 우매한 까닭에, 저기 우매하다는 것은 뭐 지식이나 지혜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요. 생명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생존의 길을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생존은 이익을 취해야 있습니다. 이익을 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크루지잖아요. 스크루지는 손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의 이익을 챙겼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상처는 썩어 악취가 나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지고 종일 슬프고 내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은 성한 것이 없고 몸이 완전히 끝장난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불안해 신음하고 내 심장은 격하고 내 기력은 쇠하고 내 눈빛은 흐리고 마음도 끝장이 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 친척들은 다 멀어졌어요. 원수는 기성을 부려요.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하고 나를 해하려고 계약한 일을 종일토록 몸도 마음도 다 끝장이 나고 친구들은 다 떠나갔고 원수들은 기성을 부리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도 어려운 부분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이렇게 딱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고 내 탄식이 주 앞에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중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거 죄 있는 사람이 내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뭔가가
그 총체적 파멸 속에 들어있는 이 말이 툭 튀어나오죠. 소화가 안 되고 읽으면 저절로 스르르 넘어가는 게 아니고 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 후반부로 가면 이것이 더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나는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듣지 못하는 게 아닌데,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닌데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대번에 생각이 나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해결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침묵은 항상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존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따라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거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제 38편에 해석의 열쇠가 나오는데 이 시인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나의 두려움. 내가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다 받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십니다 그랬죠? 그럼 좀 이따 그게 뭔지 보십시다. 하나님 만약에 응답 안 하시면 내가 넘어지고 실족했을 때 원수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아요. 원수가 교만하게 되어요. 저 원수들은 내가 넘어지게 하고 근심이 내 앞에 있고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고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그 원수는 활발하고 강하고 무고히 날 미워해요. 근데 그 원수들은 악을 선으로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승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선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열쇠를 한번 보십시다. 38편을 열면은 이 38편의 시표 기자는 굉장히 숭고한 존재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0절에서 원수는 악으로 선을, 아니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선을 악으로 대하기는 힘들죠. 근데 악으로 선을 대해요. 근데 나는 선을 따르는 자예요. 벌써 여기에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쇠는 탁 열려버려요. 왜냐? 선을 아는 자는 모래같이 많습니다.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을 따르는 자는 정말로 희귀합니다.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 가슴이 퉁 하고 떨어집니다. 우리는 선을 알고 아는 척하는 데는 빠른데 살지 않는 가슴의 아픔이, 그리고 나의 모든 소원, 나의 모든 탄식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주님 아십니다. 무엇을 바라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에서는 내가 바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럼 도대체 무엇이 말해서 안 되는 건지 또 보십시다. 자, 내 바라는 그것을 내가 주를 바라기 때문에 내 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압니다. 응답하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응답되지 않는다면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선을 따르는 내가 패망해버리면 악이 승리하는 게 되죠.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세상 나라가 승리를 거두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무슨 죽거나 멸망하는 거 그게 두렵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파멸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이 승리하는 것이 된다면 이 땅에서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이 불순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이 백성들. 이 시인은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시인은 이 멸망한 백성의 죄악을 자기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기에 그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은 자가 독립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백성의 죄와 아픔을 나의 죄와 아픔으로 표현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파멸을 내가 받는데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나 내가 파멸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두렵습니다. 이 시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사이다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제목이.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being sick, 그 이스라엘 북왕국의 병든 존재를 품어하는 사람이죠. 다윗의 기사가 깁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왜 기사가 긴지. 그 많은 기사에 성경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굉장히 부당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음해하고, 저 비루한 자, 피 흘린 자, 그렇게 우리 시편 베냐민인 구시의 시편 또는 시므이의 말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다윗은 북왕국에 대해서 자기가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번도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무력으로 점령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찌르는 것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솔로몬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38편에서 예수님이 보이죠. 인류, 이 존재가 병든 인류 전체를 품어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8편에서 우선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존재의 병듦.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는 성경 용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라고, 이제는 이게 성경 용어가 일반화돼서 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되게 범죄라든지 그런 거죠.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위가. 성경은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병들었다는 거죠. 존재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살지 못해요. 부분으로만 살아요. 부분이 뭐예요? 현상.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살기 때문에 윤리성을 상실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세상에 돈 100불 때문에 사람을 상하기도 하고, 100불 이하로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강도질 하는 사람이 강도질을 해서 나에게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100불을 강도질 할 때 자기의 생명 가치는 몇 천만 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 전체를 보면 강도질을 못 합니다. 이 부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부분의 기준은 항상 이익입니다. 이익과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밖에 못 보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스크루지 같이 합니다. 이익을 다 챙겼는데 자기 자신은 수치스러워요. 결코 자기 자신이 떳떳하죠. 수치스러운 사람이 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열지 못합니다. 그 열지 못하니까 희생이 피어날 수 없어요. 생명이 자라는 길은 희생밖에 없는데 희생이 피어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과학과 싸구려 심리학의 영향이 이 시대는 아주 큽니다. 과학은 유용한 도구예요. 뭐에? 현상을 이해하는데. 과학은 본질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어느 과학자도 내가 본질을 알려주겠다 이런 과학자는 없죠. 현상에 대한 유용한 도구예요. 그런데 그 과학이 모든 진리인 줄 알아.
이 과학으로 계속 나가면 그게 인류의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싸구려 심리학,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싸구려 심리학, 그 세상도 뭐 그 닥터 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무슨 점쟁이 노릇하는. 그래가지고는 뭐 하여튼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있으면 상처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럼 상처를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지. 상처 있다고 자기가 값어치 없게 살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뭐야? 다 왜 이런 싸구려 심리학이 세상에 기독교 안에 어떻게 판을 칠 수 있어요? 생명의 초월성을 몰라서. 상처받은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런 초월성이 인간 안에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죄죠.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누가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죄에 대한 경고가 사라졌죠. 사라지니까 뭐가 남았어요? 싸구려 복음만 남았죠. God loves you.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생명이 회복됐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지,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구원을, 그거 맛을 잃은 소금이지 어디에 버려요?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 믿습니다도 해야 되지만 믿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살지는 않으면서 긍정적 사고 좋지. 그러나 긍정적 사고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행동 안 하는데 긍정적 사고가 뭐 만들어냅니까? 전부 생각으로 썩이죠. 더한 거는 로맨티사이즈. 그냥 이 종교 생활에 능숙해지고 익숙해져 가지고 삶의 실제는 없는데 말과 종교적 제스처로 모든 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죠.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희생이잖아요. 우리 보고 희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 저주의 삶을 떠나서 생명 피우라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서 크리스նդom, 기독교 왕국인 시대에 흑사병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뭐 했습니까? 마녀 사냥했습니다. 힘 없고 돈 없고 혼자 사는 여자들, 그때는 그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마녀라고.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있어요, 뭐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초에다가 먹고, 그러니까 그 끓이는 거 마녀라고 해서 그 마녀 사냥했습니다. 항상 역사는 희생양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작품에 그 정의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16살에 시집을 옵니다. 조금 자기 집보다는 밥은 안 굶는다 그래서. 신랑이 10살짜리예요. 이 신랑을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갖은 학대를 다 받습니다. 그냥 새벽같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다고 두드려 맞고, 시어머니가 그 해초리를 때리고 그래요. 이 며느리를 이렇게 그래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건 시아버지밖에 없는데 그 시아버지가 또 일찍 죽어요. 그러자가 전년이 시애비도 잡아먹은 년이다.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났으면 더욱더 우리 사랑하자 이래야 되는데 희생양을 정하면 다들 괜찮은 척해요. 그 다음에 그 신랑이 자라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서 이제 연애를 하죠. 그러니까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우리는 희생양을 만들면 해결이 된 줄 알아요. 죄 때문에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좋은데요, 그 사람은 생명의 권세와 능력은 알지도 못해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받고 우리한테는 뭐 딴 생명 준 거 아닙니다. 똑같은 생명 주셨어요.
이 생명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광야의 길을 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어도 누구였어도 오늘 새롭게 살려면 얼마든지 살아버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 농담인 줄 알아요. 새로워지긴 뭐가 새로워져?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나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생명은 돈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죄가 우리의 생명의 권세와 유업을 빼앗았죠. 해결이 무엇입니까? 선지적 진노를 받으라. 먼저 선지적 진노를 받으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러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이 일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심판의 대상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데 구원이 뭐 합니까? 구원은 그냥 하나님 위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구원 받으세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이 구원이 내 생명보다 귀한 거라는 걸 모르죠. 그 선지적 진노를 받을 때 뭐예요? 내 존재 가치가 회복되잖아요. 내 죄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못하는 이 무가치성을 노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내 존재가 가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의 가치성이 먼저 회복이 돼야지 돌이킴, 회개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능력도 권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도 겨우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절망을 만나며 그 절망에서 돌이킴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진노하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나의 지위도 유업도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단 하나,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앞에. 여기 남은 거는 다 없어지고 존재 하나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하나 남은 것입니다. 그 존재로 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제사장적 하나임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적 하나임은 제가 설명드렸죠. 제물이 희생당할 때, 나 때문에 희생당할 때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아픔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남은 어떻게 돼도 나만 살려고 희생하는 것이, 희생을 나누어야 생명인데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다른 사람 탓하고 증거하면 되는 그런,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인 내 이익을 취하려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인 그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은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익을 챙겼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손해더라. 근데 예수를 아는 존귀함을 만나고 보니까 손해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이더라. 내가 내 인생을 그런 데 보냈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희생을 보겠습니다. 이 희생을 존재의 건강함, being well. 이게 원래 웰빙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웰빙은 사우나하고 엑서사이즈 센터 다니는 걸 웰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 이 말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being well. 홍당무가 그
엄마가 사실은 불건강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했던 게 아니고 엄마가 당연한 희생을 할 수가 없었죠. As a matter of fact, 모든 가족이. 그 형은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주지만 불행한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는 게 더 부담이죠. 적어도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있어요. 홍당무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대번에 쳐버려오죠. 그런데 그 가족이 건강함을 잃어버리자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블레임 게임은 계속되는데 희생은 열리지 않지요. 희생은 생명 가치를 창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스스로 추방당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될 때 우리만 추방하시면 되는데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self-exiled, 스스로 자기를 추방하셨잖아요. 죽음 당하시는 건 십자가에서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죄 많은 우리가 오히려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 계세요. 죽음의 자리가 지성소예요. 종교에서는 이걸 홀리 오브 더 홀리스라고 그래요.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지성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음의 장소라는 거죠. 그 광야에 5m, 5m, 5m의 조그만한 공간이에요. 그게 4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창문도 없고 문도 없어요. 그게 매일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요. 그게 썩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조금만 지체하면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 주님,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 계신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제물이 죽임을 당할 때 누가 아파합니까? 하나님이 아파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파합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는 제사에 익숙해지면 그냥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하나의 죽음에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인격은 비례하니까요. 인격이 성숙할수록 고통에 민감합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해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뉴스 나왔죠. 파리에 그 무슨 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난민들이 와서 살 길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다 매춘을 합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을 상대해야 돼요. 그리고도 그 돈은 거기까지 오는데 그 5만 불, 6만 불 그렇게 지급한 것을 그걸 갚아 나가는 거죠. 대부분 갚지 못합니다. 병들고 죽습니다. 혹시 다 갚는 사람은 그걸 다 갖고 나면은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미국에 사는 것 자체로 죄입니다. 이게 안 느껴지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와 심판이 하나님의 희생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신을 믿는 나라와 백성과 신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바벨론 신도 헬라 신도 아시리아 신도 다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그 신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과 신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신전을 스스로 파괴시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와 담보. 이거 우리 생명 거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매주마다 이렇게 뭘 떠들어대는 것도요. 제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 이 안수고시를 봤냐, 안수를 받았냐, 이런 뭔가 가치의 담보가 있어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와 담보를 하나님 다 던져버리십니다.
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너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내 형상으로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무슨 세상 조건이 너의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 없어진 자리에도 폐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지 뭘 딴 걸 복음이라고. 창조와 심판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세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우리 세계 꼽사리로 만들었습니까? 그 떨어져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 세계를 만들었어요. 자식이 태어나면요, 부모 세계 안에 자식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식의 세계가 점점 커질수록 부모의 세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가 자라면 하나님의 세계가 없어져요. 창조가 희생이고요. 그래서 심판이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없어지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없으세요. 그런데 모든 만유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하게 되죠.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희생에서 소멸되었는데 자신 존재 자체보다 더 충만한 존재가 되는,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생명은 희생으로만 자랍니다. 제사 드릴 때 모래나 흙으로 드리지 않잖아요. 희생이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이에요. sacrifice. 우리가 아침에도 음식을 먹은 것은 생명을 먹은 거죠. 생태계가 오늘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서로의 희생이 순환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에 희생은 조금도 없고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죽음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희생해서 만나요. 어떤 종교행위, 종교의식, 종교기술 그런 거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희생해서 만나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줄 때 바로 그 자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기다리세요. 생명은 희생으로만 피어난다고 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린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내가 심은 생명이 피어난 그 열매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막 휘황찬란한 종교 기술 가지고 만들어낸 껍질, 그건 하나님이 알아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능력을 해갔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너는? 저거를 희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눌린 생명이 아파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 종교의 비극이죠. 생명의 가장 높은 의식은 희생입니다. 이 시편 38편의 기자가 멸망하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품는, 이건 종교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종교는 가장 강력한 인스티튜션이에요. 제도예요. 종교는 인간 시작에서부터 종교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십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 속했다면 세상 나라의 프린시플은 딱 한 가지예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는 거. 중점이 어디에 있어요? 희생에 있지 않아요. 효과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안타까워요. 자식에게 다 해주고도 더 해주지 못한 게 안타깝잖아요. 그 생명 나라의 특징이에요. 내 중심에 있는 형상이 세상 나라를 살면 황제예요. 예수님 주여 주여 난리를 쳐도 황제같이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부러워요. 네,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렇게 살지를 못해도 그 예수님이 부러워요. 그 마음을, 나도 그 마음을 갖고 싶고, 나도 저런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러워요. 교회를 아무리 바쁘게 왔다 갔다 해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황제가 부러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관심은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나라 관심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에 속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관심이에요.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그거 관심 아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뜻은 무엇을 보이려고. 우리 중에 먹는 거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도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먹으면 내가 뭐 된 것 같거든. 여러분 제 유니폼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떤 유니폼을 입는지. 누가 그거 상관해요? 근데 상관해요. 언제? 보일 때.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거짓 때문에. 내가 아닌 무슨 대단한 것을 보이려고. 말씀은 따름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르려면 봄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이 봄이에요. 제자도의 시작이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죠. 제자도를 마감하는 얘기가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크지요. 그런데 이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이 벗겨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보여야 따르는 것이죠. 아무리 이해를 해도, 아무리 알아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 모든 말을 한마디로 모으면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셔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 뿐이죠. 희생은 생명의 속성으로 손해범도 포기함도 아닌 생명의 교통입니다. 생명이 교통되는 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과 생각은 반비례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희생이 있을 땐 생각이 쓰러져요. 희생이 없으면 생각이 부산해져요. 사도 공동체는 교리도 신학도 없었지만 몸으로 믿었고 로마를 뒤집었어요. 이 기독교 시대에 머리의 이해는 화려하게 거지없으나 생명은 사라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성화가 안 되고 역사적으로 변혁을 못 시켜요. 지식은 넘치나 희생은 사라진 생존의 추한 욕망의 탕류만이 넘친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이제 이것이 아닌데 생명을 살아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갈등들이 생기셨죠. 어제 새벽에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야지 그런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해보고 하십시오. 예배를 해보고 하십시오.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 예배는 내 사정될 때, 내 편할 때, 예배 시간도 편할 때 들어왔다 편할 때 나가요. 아니,
그것을 예배라고 하면 소망이 없죠, 세상에, 이 역사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배도 못 올 때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가슴이 아파야죠. 이건 뭐 내 사정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예배라고 부릅니까? 나는 모릅니다. 각자의 예배를 해보고 하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예배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5분 전에 도착합니다. 그 여기 탁 앉아서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얼마나 귀한 걸 주셨는데, 얼마나 값어치 없게 살아버린 내 삶이, 그때 예배가 시작되죠. 어떻게 예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배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희생이 없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회복되려고 하면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후반기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